하나님의 말씀, 오늘 매일 성경 25일 날짜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에서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평안한 10년과 병상의 1년을 비교하면 병든 1년이 훨씬 더 긴 세월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은 딱 그 십자가의 그 상에서의 고통은 6시간이지만 사실 이 시간은 우리의 일생과 비교해도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이라고 하셨어요. 잠깐.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19절에서도 다시 또 반복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잠깐 지나가면 못 보겠고 또 잠깐 지나가면 보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나중에 대답하시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겁니다. 또 사흘 후에는 부활하심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잠깐이고 몇 시간도 잠깐이고 나흘도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슬픈 시간이다 해도 잠깐이고 아무리 기쁜 시간이다 해도 잠깐 지나갑니다. 꿈과 같고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죠. 이 잠깐이라는 말에는 금방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끝이 있다, 기간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도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앙의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신앙의 핍박도 고난도 잠깐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슬픔에 있더라도 이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것. 잠깐 지나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표준 세번역에서 보니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도 전화위복을 말하는 거죠. 전화위복을. 마지막에 전화위복이 된다면 잠깐의 고통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그러면 잠깐의 고통을 다 그것을 수용할 겁니다. 수용할 거예요.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감래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고통을 참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쁨으로 연결되는 근심, 행복으로 끝나는 슬픔, 뜻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고통이라면 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고통이란 어떤 저주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자체에 의미가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기에 그 근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잠깐의 고통을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이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이 해산한 날이 다가오면 의학이 발달되었다 해도 임산부는 걱정합니다. 염려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임산부 되신 분들이 해산할,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그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참 많이 쓰세요. 그러나 그 걱정과 그 고통과 그 고통은 시한부 고통이며 약속 있는 고통이죠. 이 수고가 지나면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 새로운 생명을, 아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심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지만 잠깐 후에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24절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을 떠날지를 못했어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을 같이 다녔던 거예요. 잠도 같이 주무시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계속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12명만 그렇게 계속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공간이나 모든 시간이나 모든 제약 요건이 많으니까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공간을 떠나서도,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보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너희 각 사람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잠깐 슬퍼하겠지만 그것이 지나면 놀라운 기쁨이 올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듯이 내가 잠깐 이 고통을 끝나고 나면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 말씀하신 그 큰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은요, 똑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과 극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느냐는 거죠. 그들은 이 공통점이 뭐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고통 자체에 매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에 묶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고통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의미를 바라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 어떡하냐, 이 고통에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은 금방 다 주로 떠나갔다면, 이 고통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통 이후에 나는 내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고통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망을 바라본 사람들이, 소망을 바라본 사람들이,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살아남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6시간이라는 잠깐, 6시간을 잠깐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찬란한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이후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생명을 인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잠깐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고통의 문제의 크기보다, 고통의 크기보다 목적의 크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잠깐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기뻐해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쁨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임하고 겪는 고통과 또 슬픔과 또 많은 문제 속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곳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문제에 보지 않게 하시고 슬픔의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도 힘든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현장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